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가끔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번역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조금 좀 이렇게 번역했으면 좀 더 나을 뻔했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진짜 번역이 정말 어려웠겠다. 이제 뭐 공부를 제가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놓고 이렇게 단어들을 찾아보고 비교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세상에 단어 하나 가지고도 번역을, 어떤 단어는 10가지 넘는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단어를 도대체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뭔 말로 번역을 해야 가장 적합하고 원래 의도한 그 의미에서 안 벗어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거 어려운 작업을 고생 원 없이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또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라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짧아간 2절이지만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참 번역한 분들의 그 애로사항이 진짜 크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역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말 한글로 번역된 성경도 지금은 책으로 나온 것만 해도 신약과 구약이 합해 나온 것이 한 14권, 그 다음에 신약만 나온 것이 한 5-6권, 이제 이렇게 되고, 아마 올 연말 가면은 그 구약까지 번역돼서 함께 나올 게 또 한 2-3종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서 한글 성경이 20종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으면 그럼 뭔 성경을 사란 말이에요, 어떤 성경을. 이렇게 좀 우리가 좀 헷갈리고 짜증스러운 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그 성경을 여러 가지 번역본을 같이 함께 놓고 읽어보면 뜻이 훨씬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야 그것을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조금 성경을 더 원어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번역본들을, 여러분이 이제 언어가 이렇게 안 되는, 물론 나도 언어가 안 돼요. 우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글 번역본이라도 그래도 좀 그 잘된 거 서너 개라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 사실은 주석 한 권 가진 것 정도로 해석이 잘 돼요.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28절 말씀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읽을게요. 오늘 우리 개정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읽었는데, 아까 읽고 다시 또 읽었는데 뭔 말인가 얼른 선명하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내가 대답 못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번역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이제 제가 지금 여러 번역편들을 비교하면서 해갖고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이 번역이 제일 무난하다 싶어서 이걸 지금 이제 한번 함께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자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게 돼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건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방금 읽은 28절, 29절 말씀을,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 아들, 딸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냥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네.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우리 구원이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알고 봤더니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동생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엄청 이게 외경심, 경외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따라서 해보라고, 예수님은 나의 형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면 못 할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우리 그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이 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게, 예수 형님 이 말이 여러분 따라서 하라고 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도 하라고 하면 못 할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에도 안에서도. 근데 실제적으로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딸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큰 아들이시니까 큰 형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남동생, 여동생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 성경을 안 읽어주고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야,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냐? 아니, 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어떻게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방금 읽은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 내가 다 29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여기 그 아들은 누구냐면은 큰아들 예수를 말하는 거고,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 큰아들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 형님을, 큰아들, 큰형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생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못 부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 맞는 거예요. 아멘 안 되잖아. 지금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줘도 아멘이 안 되잖아 지금. 이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을 해도 이렇게 안 되는데, 성경을 안 읽어주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형님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다 여러분이 나를, 우리 목사 좀 이상해졌어요, 어쩌자든다냐,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뇌리가 이게 안 박혀 있어요. 이게 한국인들은 그게 분명해요. 더더구나 이제 유교적인 도덕관념 이런 것들이 한국인에게는, 그래서 한 50살만 넘으면 아직도 살아있어 그게.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안도서 있다가 지금 어디 다른 데로 이사간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10살 돼요. 그래서 야,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소. 그리고 아이 뭐 이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뭐 그렇게 어색하게 살겠는가, 형님이라고 부르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한 번도 나한테 형님이라고 못해요. 어떻게 감히 형님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귀어가지고 아주 가깝게 친하게, 우리 교회 집사님 말고 다른 어떤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친하게 돼가지고, 내가 나이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냥 터보고 삽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얼굴까지 색깔까지 빨개지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형님이라 간다요, 그러면서 절대 못 온대요. 이게 한국인의 관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 도덕관념이 꽤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가끔 웃으면서 우리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한테, 아이고 우리 누님들 안녕하셨어 그러면은 얼굴이 빨개져 갖고 어쩌거라요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 이건 정우교 목사가 지금 뭘 많이 알아서 깨달은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동생 되는 것인데,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구원이 예수님의 동생 되는 것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박정희 시절에 학교 동창들을 청와대에서 모였대요. 이건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팩트예요. 근데 오랜만에 대통령 당선된 후로 이제 오랜만에 뭐 몇 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고 몇십 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갖고, 너 참 세상에 대통령이나 되고, 야 이만 너 잘 됐다 진짜, 그러고 막 축하한다 그러고 이제 회라를 하면서 축하한다 뭐 이래 하니까, 거기서 어떤 놈이, 내가 그 놈이 누군지 이름도 아는데 그냥 이름을 말하기가 싫어요. 그냥 말 안 할게요.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경호실에 있는 놈이에요. 여러분, 정색을 하면서, 아무리 여러분이 대통령님하고 각하고 학교 동창이어도 이분은 지금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인데 무슨 말버릇이 그렇습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분위기가 냉동실이 돼갖고 끝날 때까지 그냥 어색이 충만해갖고 허라가 끝났대요.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그런 장벽 이런 것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런 세상의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동생 취급해 주신다는 것이, 알고 보면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한테 동창도 회라를 못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동생이라고 불러주시고 대우하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냐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가사처럼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오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사람은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이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방금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동생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구원이고,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뭘까? 믿음의 본질. 그러면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복 받아서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 갖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일까? 자, 내가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또 여자들은 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잘 믿고 있으니 하나님 누구에게 복 주실랍니까? 어쨌든지 내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내가 형님 되신 예수님을 닮고 말씀대로 살아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둘 중에 어느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나는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 딸 된 나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고 막 힘들게 살고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본질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쩌든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애기들 잘 되고 이렇게 한 것이 그 믿음의 본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 예수님의 동생 되는 이 구원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한 두 가지 기도 중에 이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자녀 같고 예수님의 동생 같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같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동생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본질적인 복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진짜를 놔두고 가짜에만 푹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 지금 살면서 천국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이것에만 푹 빠져가지고 하루에 한 번도 하늘나라 천국 생각 없이 세상 잘 되는 것, 이것에만 빠져서 사는 것이 이것이 본질입니까? 우리가 1억짜리를 놔두고 10,000원짜리를 집은다 그러면 옆에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서 아이고 저 바보 오메 저 어째 저런다냐, 1억짜리를 놔두고 어째 10,000원짜리를 집어간다, 오메 저 깎아본 놈,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니 하늘나라가 1억짜리입니까? 그게 1조짜리입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도 하늘나라 한 평도 못 살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미 내가 약속이 돼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관심도 별로 없어 지금 사는 동안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에만 푹 빠져갖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1억짜리 놔두고 10,000원짜리 해갖고 매달려갖고 죽기 살기로 사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걸 좀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에 빠지고 진짜에 감사하고 진짜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도 다 따라서 하기는 하네. 여러분, 이거 진짜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또 여자가 또 아들이라고 하면 그 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알아서 다 잘해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뭐 유머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걸 내가 좀 더 잘 이렇게 표현을 전달을 잘 해야 되는데 표현력이 내가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게 구원인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로또 그까짓 것 당첨된 것에 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로또 당첨되면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입이 벌어져 갖고 다물어지지 않을걸? 근데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기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되냐는 거죠. 알고 보면 그게 훨씬 더 이게 진짜 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에 10,000원짜리 눈 팔려갖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진짜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팔려서 정신 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30절로 넘어갑시다. 30절 한번 띄워주세요.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소위 말하는 칼빈 선생, 장로교를 만들었던 칼빈 선생이 예정론을 이제 많이 주장을 했는데, 그 예정론의 근거 중에 성경 구절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몇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29절, 3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을 여러분에게 좀 오늘 좀 설명을 해볼까 하고 좀 준비를 했는데, 시간도 좀 부족하고 오히려 조금 더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1, 2분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기계적 예언론은 칼빈이 의도했던, 그리고 성경이 의도한 예언론은 아니에요. 기계적 예언론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딱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은 기계적 예언론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칼빈 선생이 설명했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정론은 뭐냐면, 내가 왜 구원받은지를 한번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우리가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또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 사람 한번 해보세요. 해볼 사람이 없어? 자, 여러분, 자, 내 얘기를 합시다. 정우교 목사를 놓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나는 구원받은 상태가 맞아요. 예수님을 믿었고 현재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믿을 것이고요.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안 나와요. 왜 답이 안 나오냐? 나는 많고 많은 우리 조상 중에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다는 것까지는 내가 알지만, 난 우리 할머니 얼굴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셨다는데, 우리 모교에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여자분들은 호적이가 족보에가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족보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대코를 갖다 이름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성씨가 김씨이기 때문에 족보에 보니까 김영광이라고 돼 있어요.
영광에서 시집을 오셨다고 그래. 그래서 영광댁이야. 그리고 영광댁이라는 거기서 따서 이름이 김영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영광을 내가 모교에서 다 세례 명부를 뒤져봤는데 우리 할머니 이름이 없어요. 세례 명단에가. 교회를 나가신 것은 여러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그건 확인이 되는데 세례받은 기록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우리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나갔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할머니가 진짜 구원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내가 신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이제 그 신학교 간 얘기는 뭐 여러분들 대강 알고 있는 거고요. 신학교를 가려고 생각해 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가 목사는 고사하고 장로도 없었어요. 권사도 없었어, 한 사람이. 다 나중에 이제 뒤에 예수 믿고 권사도 되고 했지만 없어요, 집안에가. 그런데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좌우간 우리 누님 등이 옆에 갖고 교회 나가기를 시작을 해서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겠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도 자꾸만 얘기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자꾸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단 예수 영접 안 했어도 교회 등록됐으면 무조건 교회는 나오게 해야 된다. 교회를 계속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 역사하시고 그렇게도 안 믿어졌던 예수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말도 아닌 소리고 이렇게 비웃던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던 사람이 교회를 계속 나오고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것을 믿냐 이 새끼야. 이렇게 우리를 욕하고 막 빈자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막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나가도 뭔 소리가도 모르고 나는 아무 생각 없더라 그러고 교회를 안 나와버렸다고 쳐봐.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을 그 기회가 와요 안 와요? 못 오지.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를 계속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새가족이나 아직도 믿음이 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 그건 확신이 없어.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그분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이분들하고 관계를 좋게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을 하고 교회를 못 벗어나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님 등 옆에서 그냥 내가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고등학생 때 성령 체험하고 확실하게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된 날이 왔잖아요. 아이고 나 교회 몇 년 댕겨서도 뭔 말인가도 모르겠고 그냥 무엇을 믿으라겠다는데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만둘라네. 그러고 내가 중학생 때 그만뒀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야를 따지지 말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도 이유야를 따지지 말고 누군가가 교회를 한번 발을 디뎠으면 일단은 계속해서 교회 밖으로 안 벗어나고 놀아도 교회 안에서 놀고 잠을 자도 교회 안에서 자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계속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야. 근데 나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예수를 내가 막 영접해가지고 고등학생 때 성령 체험했다 그래갖고 내가 인생이 막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졸업하고 나서 내가 서울에서 취직해서 살면서 참 온갖 별 지설이를 다 해보고 희한하게도 내가 그렇게도 살아봤어요. 죄도 많이 지었고. 그런 나를 또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는 보고 계실 수가 없으니까 이놈이 고집이 씌어갖고 뒤지게 말도 안 듣고 이러니까
하나님 또 손을 또 대셔서 그렇게 내가 쓰러져서 죽을 고비 넘기고 수술하고 그래서 항복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이것이 지금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줬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한 것이라고는,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이쁜 짓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나를, 이 죄인을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찝어다가, 쪽집게로 뽑듯이 찝어다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날 목사 되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신 걸 생각하니, 내가 뭔가 한 것이 일이라도 있어야 되고 바늘귀만큼이라도 있어야 내가 뭔 말을 하겠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겠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또 근데 이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도록 목사 되도록 그렇게 안 갈라고 놈을 몰고 몰아갖고 이렇게 하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그렇게 구원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목사 명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막 안 갈라고 놈을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몰아갖고 결국은 내가 예수 믿게 하고 목사 되게 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하냐면은 예정론이라고 그런다고요. 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몰아서 이쪽으로 가도록 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때 내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시려고 이미 오래 전에 딱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을 하셔가지고 나를 이리 몰고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 편은, 내 편에서 이 구원을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구원받게 하려고 점 찍어놨으니까 나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무조건 나는 구원받는다, 기계적 예정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방경호상 대답을 안 하네. 이해됐으면 넘어가고 안 됐으면 좀 설명 더 하고. 이 말은 종합해 보면은 설교를 빨리 끝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지금 이제 30절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가 씻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의롭게 여겨주신 거, 봐주신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셔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롭다는 말은 영광스럽다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완료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광을 어디서 가서 받냐면 천국에 갔을 때 받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완료형이네? 왜 완료형일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대로, 마음 먹으신 대로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이미 미리서 선택하셔가지고 불러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피로 내 죄 씻었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로운 사람을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보내셔서 영광을 누리게 하실 터인데, 이미 그것은 완성된 것이나 같대.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마음 먹으셨으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천국에 보내서 영화롭게 해줘야 되겠다. 마음 먹으셨으면 이미 된 것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완료형으로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장차 받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예수님의 진짜 동생처럼 살아야 맞다, 그 뜻이에요. 자, 아니 우리 형님 되신 예수님은 완벽하고 온전하신데 동생이라는 이 인간을 보니까 도대체 닮은 데라고는 하나도 없어갖고 맨날 죄만 짓고 하나님이 싫으신 것만 골라서 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형님하고 동생하고 뭔가 좀 껍데기 생긴 것은 좀 달라도 하는 짓은 좀 비슷한 데가 좀 있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님은 완벽한데 동생이란 인간은 맨날 죄만 짓고 형하고 닮은 데라고는 일도 없어. 그럼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버렸고 예수님의 동생이 돼버렸으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나도 내 삶을 돌아보니까 목사답지 못하게 살았던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은 맞는데, 그래도 내가 예전에 이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뭐 아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살던 시절에 비하면 좀 나서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많이 어설프고 뭐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살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예수님의 동생이 돼버렸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버렸으니 처음에야 너무 많이 모자랐다고 하지만 되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씩 갖춰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목사 될 때 완성돼 갖고 목사 된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임직할 때 완성됐기 때문에 너는 목사, 너는 장로, 너는 권사, 너는 안수집사 이래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모자란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건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채로 우리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됐으면 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제는 내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진짜 목사처럼, 진짜 장로처럼, 진짜 권사처럼, 진짜 집사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를 점점 바꿔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형님 대신 이 큰오빠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현실적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과 동생이 사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사는 것이, 꿈꾸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는 이 모든 것이 형과 동생이 비슷하게 가야 이게 정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닮아가고 그렇게 배워서 예수님하고 조금씩이라도 비슷해져 가는 이 삶의 과정을 나도 여러분도 지금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성공과 실패 이런 것까지도 동원하시고, 그리고는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므로 우리도 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익히고 닮아서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형님 그러고 예수님을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닮은 꼴의 삶을 연습하면서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부르는 것 좀 이상하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형님이시기도 하니까 형님 이러면 아무 어색함이 없어야 되는데 도저히 입에서 형님이란 말이 안 나오네. 그러면 이거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느 정도라도 좀 있으면 그때 갔을 때 형님 해도 어색하지가 않은데 나는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네. 이러면 좀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형님이라고 불러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느끼기를 진짜 저 사람은 많이 달라졌어야, 많이 변했어야, 이러면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닮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나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이루는 데에 보탬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희생시키시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아들 딸로 세워졌고 예수님 우리 형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오빠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것, 이것이 목표이거나 자랑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수록 교회 다니는 연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바로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님의 동생,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